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이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게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어지죠. 이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목적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대적하는 이제 로마 제국이나 또 세상 나라, 또 멸망당할 사탄의 왕국 등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 또 쓰여집니다. 대부분 묵시 문학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 세력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라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요한이 생각했던 이 바벨론은 이제 로마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쓰면서 야, 지금 로마 제국이 너희를 이렇게 막 죄를 짓게 하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전에 이 바벨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제 대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곳이니 너희들은 현혹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벨론의 중심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서 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권력은 참 강하고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땅에서 힘을 갖는다는 것, 이 땅에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은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붙어서 함께 우상을 숭배한 이들, 또 로마에 붙어서 함께 경제력을 쌓아간 이들, 또 로마에 붙어서 함께 그런 이제 권력이나 힘을 쌓아온 이들, 이제 그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바벨론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났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나왔듯이, 우리는 이 바벨론이 주는 유혹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경제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집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에 매여서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은 오직 거룩과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게만 보이고 그것이 악이 아니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척박한 땅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는 화려함과 그가 가진 모든 영화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곳으로 간 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의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화들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가치관들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기에, 우리가 소망하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의 그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근데 이 하나님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재미난 것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자꾸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달콤하지만은 실제로는 죄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예약되어 있는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의 죄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가 또 불러 들어오고 또 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죄가 그냥 단순한 죄에서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죄로 또 옮겨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죄가 쌓여서 하늘에까지 이르고 이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이 거룩한 삶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불의한 바벨론의 악도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 권력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작은 권력이든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매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만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돌린 만큼, 사치한 그만큼 그들에게 그대로 고통과 애통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비례됨을 말하는 겁니다. 양으로 한다면 동일한 양이 아니라 훨씬 더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유한한데 주님 재림 이후에 시작될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게 무한대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만약에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갑절로 갚아주는 그런 죄가 되어지고 형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권력에 조금 가까이 있다고, 바벨론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악에 대해서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찌 자랑하고 교만할 그런 요소가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더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얻어지는 그런 힘과 그런 물질과 그런 부요함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안타깝고 오히려 더 불쌍하고 슬퍼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바벨론이 주는, 세상이 주는 힘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깊이 묵상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의 실상을 말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바벨론은 필연코 결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중심에 가기 위해서 또 그것에 있는 힘과 또 그런 화려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중심은 멸망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 바벨론의 힘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